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었기 때문에 같이 나눌 텐데요. 인생 살면서 참 사람이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 마음 아세요? 정말 모르는 게 내 마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마음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 인생이 왜 괴롭냐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살고 여기 앉아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인생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지는 아세요? 그 이유는요. 내가 오늘 여기 있을 만큼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머물러서 내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적어도 여기에 앉아 있을 만큼 내 인생이 괜찮다면 인생은 충분히 괜찮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끝나면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요양원 안 가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요양원 가서 지내시는 것 보니까 세상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요양원이더라고요. 사역 딱 끝나면 내 바라던 천국 발로 바로 부르셨으면 좋겠다.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애들에게 그랬어요. 장례식도 하지 마라고. 너희들이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너희들 힘들게 하는 거 난 싫다. 그냥 아빠는 미리 장례식하고 갈 테니까 장례식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도 아닌데.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너무 공고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옆 사람 손 꼭 잡으면서 얘기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축복받았는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축복이고요. 내가 견뎌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지금 땀 흘리지 않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눕고 싶지 않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제가 다 괜찮다는 책을 코로나 때 썼거든요. 그래도 좀 나가긴 나갔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다 나가지 않아서 많이 나가지 않아서 저한테는 책으로는 다 괜찮지 않았는데 책 제목이 왜 다 괜찮다라고 그랬냐. 여러분 알고 보니까 다 괜찮더라고요. 결국은 다 괜찮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5장부터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시켜요. 그리고 9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근데 이 신명기 8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딱 하는 대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나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뭐에 대해서요? 마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거든요. 왜 뺑뺑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광고 한번 잘못 듣고 나섰다가 개고생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몇 년을 고생했어요? 40년. 4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거. 실제로 광야로 나왔던 모든 이들은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광야에서 다 인생이 끝난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이 광야에서 끝날 줄 모르고 나왔던 선택이 뭐예요? 출애굽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겪었고 보았고 듣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딱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게 뭐냐면 네 마음 어떠냐? 네 마음 어떠냐?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룬 것에 초점 맞춰요. 뭘 이뤄냈고 또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집중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네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여전히 똑같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인 게 구약이에요. 율법을 강조하는 구약이 율법에 관하여 기록된 그 구약이 마음에 대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800번이 넘게 써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너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로 지키는 건지 진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지. 신약에 가면 239번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요. 1000번이 넘게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케냐, 남아공, 그다음에 가나, 에스와티니, 아프리카 순회를 하고 왔어요. 그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쌈박질하는 바람에 하늘길이 막혔잖아요. 아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케냐를.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을 끊어놨었는데 두바이를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냐? 런던을 통해서 갈까, 파리를 통해서 갈까, 또 막 암스테르담까지 뭐 여러 곳들을 다 뒤져봤는데 다 여의치 않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통로가 딱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탄불이었어요. 저희가 이스탄불을 선교사님들 돌보러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스탄불에서 나이로비까지 딱 가는 항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스탄불까지 가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마일리지 7만 마일, 그 다음에 유류세 18만 원 딱 내면 끝나는 아주 싼 가격에 제 마일리지 7만 마일 딱 쓰고 18만 원 내고 가고 나이로비에서 이스탄불에서 나이로비까지는 1인당 53만 원. 그러니까 뭐 돈으로는 70만 원도 안 들여서 나이로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딱 나이로비 도착한 그 다음 주부터 이스탄불에서 나이로비까지 편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에서 400만 원 1인당. 그나마 그것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만났던 그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선교사님들이 다 뭐가 힘든가? 선교는 하나도 안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 내 마음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인간은 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마음이 힘들면요, 어떤 것도 즐거울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냐?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떠냐. 오늘 제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멋대로,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는 말 있죠. 엿장수 마음대로. 누구 엿이 커요? 우리 어렸을 때 좀 저 새끼 엿이 더 컸다고 그랬잖아요. 저 아이 엿이라고 안 해요. 저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왜? 기분이 나쁜 거야. 엿장수가 꼭 누구 엿만, 그 엿장수가 가위질하는 거 아시죠?
딱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넓게 잡아요. 근데 가위를 탁 치는 순간에 그 뭐야 그 대패가 어떻게 해요? 싹 옮겨와 갖고 짧게 치잖아요. 그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고수는 손님에게 일단 만족을 주고 떨어지는 건 뭐예요? 짧게 떨어져서 원가를 낮추는 게 엿장수 고수야. 처음에 딱 대뜨는 대로 딱 치면 그건 하수야. 그래서 늘 기분이 좋다가 많은 게 어떻게 해요? 엿살 때야. 엿장수 마음대로는 엿장수만 행복한 거야. 그런데 저는 이 마음대로가 뭐냐면요. 가만히 제 인생 60년을 뒤돌아보니까 마음대로였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 내 마음이 큰 길이었더라고요. 누가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저의 평생에 걸어온 길이 예수님이 저에게 내어주신 길이었고 제가 그 길 위에서 놀고 있었고 그 길을 걷고 있었고 전 사진을 찍어요. 취미생활. 근데 길 사진을 참 잘 찍어요. 이번에도 케냐 가서 마사이족의 초청을 받아갖고 마사이족 그 교회를 가는데 그 길이 너무 이쁜 거예요. 또 마사이 옷을 입고 오는 여인들이 걸어오는 그것이 그 길과 가시나무예요. 그게 다 좋은 나무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페이스북에 제 친구들이 그걸 되게 아주 로맨틱하게 보더라고요. 로맨틱한 게 하나도 없는 게 마사이족의 삶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대로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걷는 대로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낭만과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대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탄탄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근데 이 내 마음대로는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네.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건 것이 내 인생대로였더라. 내 마음대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생이 저도 막 하는 일도 있었는데 되게 편안했거든요. 정성훈 목사님은 저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 형님은 왜 근심이 없을까? 왜 맨날 웃고 있을까? 뇌가 맛이 간 게 아니라 뇌 속에 집어 넣어놓은 게 다른 거예요. 왜? 사람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 줄 아세요? 끝이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해요? 끝이 불안해요. 여러분 왜 돈을 못 써요? 나중에 못 쓸까 봐. 나중에 못 쓸까 봐. 근데요 저는 끝이 평안하거든요. 왜? 뭘 지키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오늘도 우리 손자가 저한테 밥 먹다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머리는 어디로 간 거야? 할아버지 머리카락 어디 갔냐? 그래서 내가 먼저 바람에 다 날아갔다. 맞잖아. 떨어지는 순간 바람에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안 봤잖아. 그랬더니 우리 손주가 또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내가 다 주워다 줄게. 그 속으로 고마워 말을 해줬죠. 근데 죽긴 뭘 주워 임마. 다 날아가고 없는 거. 인생은 그렇거든요. 제 인생에 지키려고 애썼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인데 그 머리카락에 다 바람에 날아가는 동안 하나도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없어요. 나머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즘 머리 제가 깎아요. 이거 바리깡으로 제가 깎은 거예요. 며칠 전에. 선교지 가서도 그러니까 머리털 갖고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 목사님하고 저거 머리 손질하면 저는 머리 감고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요. 왜?
인생 진짜 편해요. 왜? 너무 단순하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뭐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쉽습니다. 왜 인생이 힘든가? 하나님 말씀 알았고요. 내 마음은 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서 누구 마음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기도 끝나고 났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요? 내 기도가 누구를 못 이겼어? 하나님을 못 이긴 거야. 기도는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따라서 기도는 순종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이 땅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요, 제 자신의 인생을 저는 참 많이 묵상해요. 사고하고 사유하는 일을 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인문학자이기도 해요. 왜? 제가 베스트셀러 글을 써놨던 많은 것들은 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인문학적으로 통찰했던 것들을 써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애쓰고 살고 내가 전하는 성경이 어디에 의미가 있고 무엇을 왜 내가 이것들을 참아야 되고 이 고난을 즐거워해야 하고 또 소망을 가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왜 지나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다 계속 고민하면서 답을 찾는데 오늘 딱 와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아멘. 여러분, 제가요 아프리카에 가고 산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서 프랑스에 가서 몽생 미셸을 갔다 오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시차 적응하면서 볼펜 하나, 휴지 쪼가리 하나 안 샀어요. 왠지 아세요? 한 달 동안 걸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사면 어떻게 해요? 이 휴지 한 장도 뭐가 돼요? 쉼이 되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인생 돼야 되는데 뭘 사는 순간 뭐가 돼? 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축복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요,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내 마음에 내 생각을 잡아놓는, 내 욕망을 잡아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을 갖다 집어넣을 때 내 인생은 복잡해지고, 내 인생은 무거워지고, 내 인생은 칙칙해지고, 내 인생의 문이 정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에요. 살면 살수록 인생이 뭐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뭔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인생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틀렸어, 안 될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맨날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잘못 이야기해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 내 염려, 내 두려움, 내 걱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눈을 감고 귀를 닫으시기 시작하죠. 우리 찬양 있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신음을 해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시편에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영광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고 너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내는 신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목하시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인생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 마음 속에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처럼요. 그 하루 시작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어떻게 비몽사몽간에 졸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참 자요 또. 그리고 또 눈 뜨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예요. 첫 시작부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능력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가진 돈 때문에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뜨게 해 주시니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 가운데 들려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 복잡한 것들이 커질수록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내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제일 가까운 거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가까워요. 제일 먼 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입에서 배우자의 귀까지예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이놈의 귀는 안 들어가. 귀까지 도착하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 생각까지 들어가는 데가 몇십 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가까운 거리는요.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래요. 그리고 가장 크게 들리고 가장 분명하게 들려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노아가 400년 동안 뭘로 견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을 걸어가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 그의 마음을 뭘로 채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노아처럼 길게 기다려야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바쳐야 할 포기해야 할 내 인생의 위기가 내 삶에 찾아왔다면 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말씀을 채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성경을 펴놓고요. 생각이 복잡할 때는 소리내요. 그리고 말씀이 은혜로우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지적질하면서 하나님 요 말씀대로 정말 은혜 사랑의 교회 성경 그 성도들의 성경은 앞으로 구멍 뚫린 부분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도 그냥 이 말씀대로 해주시옵소서 갖고 어떻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뚫리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주목해 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울 때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크게 소리내어 읽으세요. 찬양을 크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요 다른 인생 아니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뭐 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인생.
여러분 행복하세요? 옆 사람 보세요. 행복해 보이나? 어, 사람은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많이 보니까요 섬기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이 아프리카의 네 나라를 가서 강의와 선교사들을 섬겼다고 왔는데 뒤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섬긴 게 아니라 섬김을 받았더라고요.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고 나니까요 계속 밥 먹자고 약속을 해요. 근데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알죠.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도움 받고 싶고 어려움 받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뭐예요?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밥을 계속 사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모든 밥은 제가 샀거든요. 저는 사람 위해서 밥 사는 목사예요. 후배들에게 밥 사고 커피 사고 오는 선교사님들에게 밥 사고 진짜 밥값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선교 가기 전에 혼자 밥 먹어봤거든요. 카드값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적응 안 되는 게 선교지 갔는데 계속 선교사들이 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인생에 힘이 있다는 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 수련회에 헌금할 수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자입니다. 왜? 그 돈 헌금하고도 살 수 있으니까 부자지. 뭐가 부자야? 여러분 이재용이 하루를 돈을 얼마를 쓸까요? 젠순왕이 하루에 돈을 얼마를 쓸까요? 그거 아세요? 저는 인생 살면서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지론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먹는 게 남는 거다. 아주 단순해요. 먹는 게 남는 거다. 왜? 하루 종일 내가 쓰는 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끼 밥밖에 없더라고. 내가 가장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새끼 밥먹. 전 그래서 정크푸드 안 먹어요. 솔직히 길거리 음식 안 먹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길거리 음식 먹으면서 나에게 나를 선물해? 내가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짬날수록 여유롭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줘요. 그래서요 은퇴하면서 하나 알았어요. 단 하루도 병원에 가 있었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루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한번 너무 과로된 상태에서 막 입 헐고 그랬더니 병원 하시는 집사님이 병실을 하나 딱 비워놓고 링거를 꽂았는데 4시간 동안 링거를 꽂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병원에 누워있으면 안 되는구나. 4시간 링거만데 미치고 핥듯 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때부터 기도했죠. 하나님 다시는 병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곳은 신방만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단 하루도 병실에 머물러서 잠을 잡은 적 없어요. 전 단순해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왜?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가 나눌 수 있는 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돈 그것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돈도 없지만 머리털도 없고 돈도 없지만 애들은 알아요. 엄마 아빠가 10원도 남겨주지 않을 거라는. 왜? 저희 부부가 아이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키울 때 입혔던 옷 받고 또 저도 누군가의 양복을 받아요. 그렇게 근검절약하면서 살아오면서 애쓰고 모았던 그 돈들이 다 저희 부부가 노후를 위하여 살아가는 돈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섬기고 제가 받았던 인세도 제 안에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줬어요. 왜? 이거 우리 거 아니라고 우리 부부가 이미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나눠드리고 되돌려 드리는 게 저희들의 목적.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왜? 우리 부부에게는 얼마를 모을까 얼마를 지킬까가 없어요.
목표가 뭐냐면 거지 되는 거예요. 딴것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딱 하나만 나오면 끝. 그때까지 선교한다. 왜? 그게 저희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단가 한 가지만 딱 신경 쏟아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제 핸드폰 번호에 저희 가족들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사위, 상훈이, 사랑하는 한결, 사랑하는 다 사랑하는 붙여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랑하는이라는 그 표현이 싹 제 눈에 들어오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일단 사랑해야 하는 사랑하는 누구라고 할 때는요 사랑해야 하는 누구다. 정말 우리 모두가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제일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방식 뭔지 아세요? 미워하며 사는. 따라서 봅시다. 미워하는 사람은 나만 괴롭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미워하는 거 알고 막 괴로워해요? 알고 보면 그 인간은 내가 미워한다고 뭐래요? 비응신 그러고 쌩까요. 미워하며 사는 것이 제일 바보스럽게 사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는 것은요, 내가 나를 짓밟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장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10년 더 산다는 거 아세요? 남자들은요, 탁 하고 나서 인상 써요. 누구 흉내 내는 거죠. 왜요? 멋있는 척. 근데 여자들은 화장하고 난 뒤에 딱 하는 일이 있대요. 너무 이쁘다. 그래서요,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나오면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애기부터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머니까지 예쁘다는 말을 싫어하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여지길 축복합니다. 행복이 뭐냐? 내가 사랑한 총량과 내가 받은 사랑의 총량이 행복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간들이 출애굽 2년 동안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형편없는 일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는 일이 되어진다는 걸 그들이 알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번 은혜 사랑의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딱 붙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말의 끝에는 감사합니다가 붙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살아가면서요, 다른 게 없어요. 점점 말이 적어진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점점 스킨십이 줄어든다는 거 아십니까? 왜?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으니까 서로 손잡을 마음도 안 생기고요. 서로 스킨십도 이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아침에 눈 뜨고 탁 일어나면 부부가 어떻게 서로 콕 안아주면서 여보 감사합니다. 왜? 내 품에 안길 만큼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 사랑을 주는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밥 하나를 주어도 여보 오늘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보 오늘 이거 참 너무 맛있네. 참 감사하다. 여보 잘 먹어서 감사해. 여보 자기가 또 설거지 해줘서 너무 감사해.
이런 감사들을 계속 나누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눈을 뜨는데 요즘에 딸 집에, 이제 저 서울에 집이 없거든요. 딸 집에서 살아요. 딸 집에 사는데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서울에서는 딸 집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딸을 위해서 그래요. 손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딸을 위해서 가요, 솔직히. 근데 이 녀석들이 눈을 딱 자다가 눈을 뜨면요, 곧바로 어디로 오는지 아십니까? 저희 방으로 와요. 오늘도 뭐 제가 눈을 뜨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잤다가 이제 조금 애들이 깬 뒤에 제가 눈을 떴거든요. 두 녀석들이 소리를 치고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 아내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눈 뜬 것만으로도 이렇게 즐거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실 제가 영상 준 거 있죠. 그것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두 녀석이 왁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 많이 컸어요. 3살, 5살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두 녀석이 왁 달라드는데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애들 키울 때 했던 일이. 그래서 저 두 녀석을 했는데 저게 3가지의 근육을 쓰고 있는 거 아세요? 복근력과 이 팔 근육과 다리 근육을 3개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저거 한 판 하고 끝났을까요? 알죠? 절대 안 끝나요. 할아버지 에너지가 방전될 때까지 애들은 끊임없이 우려먹거든요. 한 7번 하고 끝났는데 저거 끝나고 난 뒤에 둘째 녀석 침이 제 얼굴에 범벅해.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도 안 더러워. 세수하고 싶지 않더라고.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갖다 줘요. 사랑은 기쁨을 줘요. 저는 이 은혜 사랑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뭐냐면 자족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돈을 많이 모아놓은 줄 착각해요. 사람들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 최저 생활에, 인생의 노후의 최저 생활 수준을 저는 딱 어디다 맞춰놓은 줄 아십니까? 국민연금. 그리고 제가 선교센터였던 전라남도 고흥. 제 집 옆에 밭이 270평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요만한 텃밭 하나만 있어도 부부가 1년 내내 야채를 실컷 먹는다는 거. 저는 해마다 제 손으로 김장을 해요. 제가 합니다. 저만 합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손 안 대시도록 합니다. 근데 그 밭 270평이면요. 많은 사람에게 야채를 나눠주고 먹여 살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 갖고 야채 가지면 생활비에 받을 일 없고요. 여행도 관절이 튼튼할 때 다니는 거야. 왜 어르신들이 단기 선교 많이 다니는 줄 아세요? 패키지 갔는데 애들이 싫어해. 못 따라다녀. 근데 교회 단기 선교 가면 어떻게 해요? 가방 들어줘. 올 때까지 기다려줘. 또 천천히 움직여줘.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어르신들 모시고 단기 선교 가요. 자식들도 잘 안 데리고 가. 목사님이랑 같이 선교여행들 다니실 수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우리 보폭 맞춰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잖아요. 이게 참 행복한 거거든요. 사람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을요, 참 저희가 이번에 선교 떠나면서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 센터를 안 부르고 뭘 부르냐면 폐기물 업체를 불렀어요. 죄송해요. 저희 집이 그 살던 공간이
이 예배당 공간하고 약간 비슷해요. 서울 내려가기 전에 뭐 아파트는 아니었고 그 빌라를 그 전세로 얻었는데 운 좋게 싸게 넓게 얻었어요. 근데 그 공간에 물 샐 틈 없이 물건과 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사를 하는데 기준이 뭐냐? 거실 한가운데 딱 놓고서, 왜냐면 10년 동안 순회 선교하면서 여전히 들어오거나 움직일 때 쓸 물건들 갖다 놓고, 순회 선교 끝나고 10년 뒤에 와서 살면서도 쓸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거실에 쌌더니 얼마 없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드린 사진 있죠? 이게 이삿짐 전부였어요. 요만한 집에서 가지고 나간 게 저게 다예요. 됐습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심플하죠. 왜? 폐기물 업체 직원들이요, 대신에 많이 싸갔대요. 가져간 게 엄청 많대요. 주차장에 나중에 내려놓고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갔대요. 한 2시간이면 보통 집들 정리되어지는데 하루를 치웠대요. 갖다 버린 종이만 한 30만 원 나왔대요. 종이값만. 어떻게 버렸냐고요? 심플하더라고요. 왜? 욕심을 버리니까 다 쉬워지더라고요. 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가 보니까 뭔가 이걸 움켜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꽉 움켜쥐어 보세요. 이거 주먹 한번 움직여요. 움켜졌어요? 이게 뭐로 이만큼 움켜지면 여러분 뭘 움켜져요? 자, 한번 이거를 다시 해볼까요? 자, 바람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시작. 슉. 전도서 기자가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게 마치 무엇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 한번 펴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괜히 애쓰지 맙시다. 자, 하이파이브 하면서 괜히 애쓰지 맙시다. 너무 인생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비 오는 날이 있으면 우산을 쓸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추운 날 그래도 같이 옆에 있어서 체온을 느끼면서라도 추위를 견딜 수 있으면 행복해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 이삿짐 하나를 이렇게 1톤 트럭이 채 안 되는 트럭에 싣고 내려가면서도 하나도 불행함을 느끼지 않는 게 먼저 왔습니까?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는 선교사들을 섬기러 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러 가는 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선교사님들을 왜 도우러 간 줄 아세요? 그 마음이 어려워서, 그 마음이 꺾여서 주저앉아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전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흥분되어졌던 것이 뭐냐면, 마치 태풍이 불어왔을 때 여러분 벼가 그 태풍 때문에 싹 눕혀져 있는 그 논에 곡식을 맺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구 작업이 얼마라도 걷어들이려고 그 일으켜 세워서 묶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저 군에 있을 때 수해복구 가봤거든요. 근데 묶어서 일으킬 필요 없이 그 눕혀있던 벼들이 마치 아골골짜기에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살아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다 일어서서 웃음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 고만하겠다고 보따리를 쌌던 선교사들이 짐을 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까지 물건들이 그리워질까요? 안 그리워질까요? 제 사무실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뷰가 좋아요. 여러분, 대법원 정원이 제 바로 유리창 밑에서 보이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남산이 보여요. 비 오는 날이면요, 카페가 따로 없어요. 불 꺼놓고 커피 한 잔 딱 들면요, 야경이 기가 막히게 죽여요. 제가 사랑교회에서요, 단독 사무실을 몇 안 쓰는 단독 사무실을 쓰고 가장 뷰가 좋은 사무실을 썼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현재를 감사하고 현재를 즐거워하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마음대로를 사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맡기고 사는 인생입니다. 뭐 하는 인생이라고요?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수영을 해요? 바다에 가서는 물놀이를 해요? 예? 수영 못해요. 파도를 헤칠 만큼 체력이 되면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대부분 튜브 들고 뭐예요? 그냥 파도를 타죠. 그죠? 그게 바다 물놀이에요. 수영장은 물살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물을 헤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바다는 파도를 즐기고 그냥 바다의 느낌을 갖는 것이죠. 바다에 가가지고 딱 내게 다가오는 파도를 향하여 헤엄치면 물 먹기 딱 좋습니다. 근데 바다에 가서 노는 법이 있어요. 튜브를 가지고 그렇게 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몸을 낮추는 거예요. 파도가 앞에서 큰 파도가 올수록 몸을 탁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파도가 바로 내 앞에 오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점프를. 그러면 그 파도가 어떻게 해요?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그 파도의 높이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쑥 올라갔다가 쫙 내려오는 스릴을 즐겨. 인생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고 뭐가 왔을 때 이까지 파도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다가 파도 맞고 뒤로 빡 자빠지는 바보 같은 인생 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게 어떤 일들이 있든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일이다. 아멘.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운데요. 죽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세요? 인생 살면서요,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이 없어요. 인생 살면서 우리는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순종이다. 순종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마치 요술램프를 하나씩은 다 갖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마치 요술램프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신 대로 광야 40년도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따라서 합시다. 결국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눈치 빠르게 일찍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나에 가서 90분 동안 영어 강의를 했거든요. 2번을 했어요. 저 영어 잘 못해요. 근데 한 2달여 동안 준비해서 영어 강의를 했어요. 영어 강의를 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UCLA 영어가 안 통하더라고요. 영국식 발음이니까 연음을 못 들어요. 거기 그 가나 사람이 나와서 다시 영어로 통역하는 거예요. 가나 통역으로. 두 강사를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빨리 눈치를 잘했죠. 여기서 혀 굴리면 망한다. 혀 굴리지 말고 어떻게? 또박또박 하자.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강의하고 났더니 부총장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딜리버리가 참 좋다고. 잘 들렸다고. 앞에 두 사람은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영어 못하는 제가 눈치가 빨랐어요.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말고 예수도 눈치 있게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차피 순종해야 할 일이면 뭐예요? 빨리 하자.
괜히 밥 투정해봤자 새 반찬 나와요, 안 나와요? 밥상만 뺏겨요. 그 다음 끼도 못 먹을지도 몰라요. 반찬 투정하지 말고 어떻게 감사를 많이 하면 그 다음날 반찬이 좋아져요. 눈치 있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사람은요, 있는 것으로 행복하고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불행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애쓰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어요. 2014년 그때였죠. 가장 잘 나갈 때요. 한 달에 1년 연봉을 벌 때. 사람이 왜? 목사님 잘 몰랐죠. 네. 근데 그때 한 달 동안 산티아고 길을 걸었어요. 걸었는데 생발톱 3개 뽑았고요. 물집 달고 살았고요. 발톱 빼고도 걸었어요. 왜 걸었냐고요? 따라서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해서. 또 하나 한 가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길 가면서 발톱 안 뽑고 물집 안 난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됩니다. 먼 길 가려면 발톱 몇 개쯤은 뽑을 생각하고 물집 날 거 생각해야지. 이번에도요, 선교 갔다 왔더니 제 딸이 너무 힘든 상태라니까. 공에 혼자 내려가 딸 앞에 울 수는 없고 혼자 내려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왜냐면 맏딸이다 보니까 잘 해내고 싶어 갖고 지가 마음의 짐을 너무 갖다 보니까 뭐냐면 면역력이 무너져 면역력 교란 상태가 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야, 이 녀석아, 아빠가 형제처럼 지내는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다 말하면 다 도움받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 그분들에게 이야기 안 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한테 곧바로 전해지잖아. 그러면 아빠 걱정하잖아. 아빠 선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그 말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 내 딸 팔아서 내가 선교한 느낌이 든다.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다행히 지금 이디오피아 나가 있는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어제 귀국하시면서 또 연락이 오고 결국은 또 뭐 아빠가 도와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힘들지 않는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스럽지 않는 인생 없어요. 목사님 여기 있지만 목회가 쉬운 목회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제일 안쓰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정현 목사님. 목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제일 안쓰러워요. 왜? 그,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저는 똑똑히 알거든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한테 뭐 자꾸 먹을 것 이렇게 사다 드릴까라는 생각만 해요. 너무 안쓰러우신 거예요. 왜? 저 짐을 다 지고 있는데. 쉬우면 목회가 아닙니다. 편하면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인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쉬워 보입니까? 안 쉬워요. 못 쉬워요. 힘들어요, 저도. 근데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예요. 제가 알았거든요. 인생 사는 거 다른 거 없다. 견디는 힘이다. 조금 속된 표현을 쓰면 어때요? 뻗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거지로 견뎌내는데 어떻게 은혜로 버텨내는 거예요. 저는 은혜 사랑의 교회가 은혜로 버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렛댐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멜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렛댐. 근데 이거 영어로 뭐 생각할 거 없어요. 렛댐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한국말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따라해봅시다. 냅둬. 이게 렛댐이론이에요. 냅두라는 거야.
냅두면 누구 뜻대로 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우리는 랜미만 해. 나만 신경 써. 나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솔직하게 좀 하세요.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거? 너무 교양 있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친정집에 갈 때 똥말이 없고 오줌말이 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건 내던지고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도 좀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화가 날 때는 하나님 신경질 나요. 짜증 나요. 아, 너무 속상해요. 왜 이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솔직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좀 속 편하게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좀 개운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너무 교양 있게 예수 믿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좀 막 예수를 좀 날로 좀 믿으세요. 그게 세리의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세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영성이 너무 고상하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맡긴다라는 건요,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아프리카 선교를 계획하지 않고 갔어요. 근데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아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몇몇 선교사들한테 허리를 꺾였어요. 허리가 꺾였다는 게 뭐냐면 저를 끌어안는데 허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갖고 중심을 잃어갖고요. 제가 그 인간들한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니까요. 너무 왜 감격하면 그렇게 허리를 꺾어서 끌어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 중심을 못 잡게. 그러고는 끌어안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윤영욱 선교사가 그런 거예요. 형님, 남자들이 형님 품에 안겨서 온다라는 것이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계획하고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한가? 그렇게 의도한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봅시다. 하다 보면 된다.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나이,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여러분,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만 합니다. 옛날에는 사흘을 잘 살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딱 60 넘어가면서 생각이 뭐냐면, 따라서 봅시다. 오늘만 잘 살자.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뭐야? 오늘은 현금.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만 잘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뭐만 집중해요? 예배만 드리세요. 밥 먹을 때는 뭐만 집중해요? 밥을 맛있게 먹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헤어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게 되고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찾고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졌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한 컵이 있는지 얼마가 비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물을 가지고 목마를 때 내가 마실 수 있으면 이 물은 충분한 겁니다. 왜 자꾸 누가 뭐라고 한 것과 누가 무엇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여기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저 선교요, 맡기고 가요. 제가 했잖아요. 선교 방식 뭔지 아세요?
할 일 있으면 죽어라 열심히 한다. 없으면 논다. 돈 선교비 주시면 한다. 없으면 안 한다. 돈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할 일도 없고 돈도 없으면 집에 온다. 그 다음에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으면 안 간다. 끝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돌봐왔던 선교사들이 무지 많거든요. 제가 사역을 끝내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붙잡은 감사 단어가 뭔지 아세요? enough라는 단어. 충분한.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지 갔더니요, 우리 아들놈이 드디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지가 다,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지가 다 해결한대요. 그래서 내가 버렸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했어요. 야, 내가 선교를 일찍 떠날 걸 잘못했다.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충분히 방황해봐. 내가 평생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은 너 이상으로 방황했던 사람들을 난 만났어.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회복됐고 어떻게 세워졌고 그들이 장로까지 되어지고 선교사까지 되어지는 모습들을 난 다 봤어. 회개할 때 쪽팔리지 않도록만 살아.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쪽팔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갑니다. 무엇을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인생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웃으실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나는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너무 힘들면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멈춰주세요. 그리고요. 편안한 곳에 의자를 갖든지 아니면 그냥 앉을 곳들에 앉으세요.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싹 내려놓으세요. 고혈압 환자들, 고혈압 다운시키는 건 약이지만 약보다 좋은 게 이거라는 거 아십니까? 심리적인 컴다운. 스트레스가 모든 면역력과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요. 왜 웃음 치료가 진통제보다 나은 줄 아세요? 행복한 마음은 모든 암세포도 죽이고요. 다 이기게 하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이에서 난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주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 지금 몇 동 몇 호 주소 갖고 계시죠? 죽고 나면 주소가 바뀌어요. 공동묘지, 묘지 번호로. 근데 진짜 여러분들의 주소는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66-3927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소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소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 주일 이 교회를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 복받은 것이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고 살아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회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쫄고 살지 맙시다. 예.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 또 뭐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인생. 또 뭐라고요? 맡기고 사세요. 맡기고 사세요. 이 손을 펼치는 순간요, 이 손바닥만큼 내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패드를 올려놓으면 무엇만큼이 올라와요? 이만큼 올라와요. 하나님이 이 강대상을 제 손에 제가 이렇게 대고 있으면 뭐만큼 쌓을 수 있어요? 이만큼 쌓을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너무 인생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사는 인생,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마음대로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에는 예수님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맡기며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야 될 주소는 정확하게 청국시 행복동 39번 길 3927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하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사랑의 교회에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맘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우리가 내 미움보다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의 불안과 염려를 끌어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토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길과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님 앞에, 우리 교회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앞길을 책임질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내가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쓰러지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을 끌어안지 않게 하시고 괜찮아 하시는 하나님의 금성,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음성, 아버지 하나님, 죽을 것 같아도 버텨내면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잘했다, 괜찮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금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다른 것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맡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8년간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 은혜 사랑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유윤복 집사님 7월 14일 날 입원하셔서 7월 15일 날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이번에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과 그 사역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수술하는, 입원하는 가정부터 수술 후에 회복하는 모든 가정까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수 선교사님 가운데에 아버지, 상한 심령들, 지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유집사님과 무수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국 집사님이 하나님 연약함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부터 수술의 모든 과정까지 주여 치료하시고 아버지 회복시키시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는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평강과 담대함을 통하여 의사 선생님과 스태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채 오차 없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웃소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가는 곳마다 살려주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우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과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귀한 10의 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주셔서 두려움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상 속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숨쉬듯 일어나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선교의 물질을 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가정 위에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물질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섬기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헌신이 이 손길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진 나무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결실이 그치지 않고 가뭄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입이 청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하심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이 소중한 믿음의 삶을 서약하고 소망하는 이 백성들 위해, 이들의 매일매일 위해, 또 이들의 가정 위해, 이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